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한 가지를 주신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시키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온전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 교회 1.1 운동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맞이해서 구원 설교 또는 복음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존 신자들은 온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한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 중에 이 두 친구는 과학의 일을 하는, 그래서 과학자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이고 한 친구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설명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창조를 주장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저 친구를 내가 창조의 세계로 끌어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하다가 하루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대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온전히 지구가 한 바퀴를 이렇게 좌전하는 것과 지구가 한 바퀴를 또 그 태양을 도는 어떠한 그러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체인을 걸어 가지고 체인만 핸들만 돌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잘 자전하고 그리고 또 태양을 한 바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를 초청하기 전에 그 기계를, 그 작품을 이제 현관에다가 잘 보이는 장소에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그 핸들을 이렇게 돌려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건 만든 것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자고 났더니 그것이 갑자기 생겨났더라. 그랬더니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가, 야, 이 정신없는 사람아,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냐?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창조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는 죽도록 온전히 내가 창조론을 말해도 너는 믿지 않느냐? 너는 믿지를 않고 지금까지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 이것 하나의 작품 하나 이것 만드는 것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 작품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건데 이 위대하고 거대한 대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를 펴서,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복음의 세계로 가꾸어지고 접근한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관계되어 있고 나에게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계됐기 때문에 중요하고 내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가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있는데 창조의 범위는 뭐냐면은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가깝게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동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요 목사가 있다가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의자가 어제 저녁에 자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자를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꼭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주고 사왔고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배열해 놨습니다. 이 의자 하나 이것마저도 만들어야 존재하는데 대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멋있는가. 그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중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떤 우주 만물과는 별다르게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다른 어떤 동물들과 같이 식물들과 같이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닮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이걸 좀 구분하게 되면 어떠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몇 년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생하게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에 죄 있는 모습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죄 없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에 동물처럼 비인격적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주 지극히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지백체를 선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또한 어떻게 만들었냐면 짐승과는 달리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짐승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찾으러 가는 게 이건 본능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살도록 만들었냐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뜻은
대단히 최고의 최상의 삶의 분위기, 최상의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는 죽지 아니한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둘이지만 하나 개념으로 살았다. 그래서 온전히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저 여자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는 죄악을 범하는 후에 저 여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저 여자가 2인칭을 쓰는 거. 그런데 온전히 그 전에는 죄악을 범하기 이전에는 그 둘이지만 하나처럼 삽니다. 내 살이요 내 뼈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이유도 없고, 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낼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한 듯이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항상 풍성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영생하며 살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여러분과 저를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사랑을 누리고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기사항을 두었습니다. 금기사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 금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니까 네가 다 행하고 다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침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악과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뭐가 되느냐? 죄가 이제 들어왔고 죄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면 영원토록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온전히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 내 기능, 내가 온전히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사지백제 오장육부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있으나 기능을 못 행해요.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고, 손이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무슨 죽음이라 그러냐?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도록,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은혜도 끊어져 버리고 사랑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느냐?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사망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이런 죽음의 상태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악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사랑합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독생자를,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말은 거기에 봤더니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왔느냐? 왜 왔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러면 이 땅에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죄 그대로 두면, 죄 있는 대로 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내가 그대로 죽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영생, 하나님의 형상인 영생, 이 영생을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주고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보내기만 하면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온전히 죽였는데, 실제적으로 짐승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니까. 죄는 누가 범했느냐? 짐승이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한 죄는 사람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대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온전히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읽으면 다 쏙 들어가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나는 읽어도 이상하게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몇 번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을 거니까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확증했다, 이런 말은, 확증했다는 말은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인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죽으신 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인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증해 보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었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었다는 거죠.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게 있는 죄악을, 여러분에 있는 죄악을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시켜 버리니까 내게 있는 죄는 없고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에게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내게 있는 죄악이었는데, 내가 맘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이 죄악을 모두 주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내 죄도 담당시키시고 여러분의 죄도 담당시키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사람들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믿어요. 자기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까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래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이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고 그랬죠.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의인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다 담당시키셨으니까 내게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구원받으면 죄인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가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될 사람이에요. 사망당할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인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 아버지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소속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악한 자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에게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고 죽어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저주받을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온전히 죄인된 내가 의인될 것이고 내가 죽을 자가 죽어야 할 자인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너와 네 자녀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너와 내 가족이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는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이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게 되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뒤로 미루지도 마시고 우물쭈물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팩트라고 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나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인이 쓸모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줄 알고 은혜를 준 줄 알고 사랑하신 줄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믿으면 여러분과 제게는 영생 복락을 얻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 줄 때에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를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때가 여러분의 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 복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미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